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3강 요한복음 11장 17에서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펄롱쯤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15 이렇게 되죠. 펄롱은 200씩이니까 이렇게 가니까 30 해서 떨어져 있었다니까 이게 153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됩니다.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153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가 왔을 때 벌써 이제 멀리 피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멀리 떠났다가 그리고 소식을 듣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가 왔을 때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나 무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근데 이 사성제에 관한 것인데 그게 뭘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베다니는 그랬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부의 집.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할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집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행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걸 했고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와 같이 이쪽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함께 베다니 그리고 요 예루살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펄롱 15니까 이게 1, 5하고 펄롱은 여기 200이잖아요. 15에다가 200m를 하게 되면 3km, 약 3, 그래 합쳐서 153이 돼요. 이 정도 떨어져 있었다. 요 153만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153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예요. 구원의 숫자. 이게 구원의 숫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5가 5원이라 그랬죠. 5가. 그리고 이제 1이 하나님이 있는 쪽이에요. Father, 아버지가 있고 God가 있는 거예요. 이 3은 3개. 그래서 여기 로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God와 Father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5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그 5온이다 그래서 사람은 5무대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이 3으로 가게 되면은 여호와 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웨이는 5에서 1로 가는 거예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이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중심으로 앞에 5, 그 다음에 베다니는 1, 예루살렘은 3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 3에 있는 사람들을 5에 있는 인간들을 3에 있는 쪽으로가 아니라 1의 쪽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건 자매지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누이들이에요. 오라버니에 관련된 일을 위안해주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소위 성직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라버니에 관련된 일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위안하러 많은 사람이 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죠. 그래서 가서 그를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set still, down still 하면 이런 still이 들어가면 이거는 선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선정으로 썼거든요. 집에서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마음 따뜻하게 정화시키는 방법이죠. 그 후에 마르다가 죽게 와서 주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에로알디 요거였죠. 대문자. 이 엘만 대문자예요. 주께서 이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으면 오라버니가 안 죽고 그리고 갔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하면 자살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안 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또 바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께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 베다니를 떠나서 몸을 피했다 한 것,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 아니고 큰 실망감을 안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shall rise예요. 지금 오라버니가 예수님께 실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안 볼라 그래요. 실망하고 예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서 다시 내가 살려놓겠다. 부활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걔가 나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 사도로 인해서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여 이제 죽은 건데 실망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죽음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은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살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부활, 그러면 the last day는 어느 한 순간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이 아니고 이건 사람마다 마지막 날이에요. 체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때마다 그때 이제 resurrection에서 이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그리고 이제 생활한 동안 사람은 그 각자 사람마다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신다라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shall rise again.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갈 거라는 건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resurrection에서 이 부활은 창세기 2장 이하의 삶에서 창세기 1장으로 건너가는 삶. 세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삶,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그가 죽었어도 자로를 보세요.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죽음을 깨우쳐 줄 테니까요. 지금 이제 라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 라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 못할 사정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쫓기니까 도망을 가면서 그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라사로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살한 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거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다시 사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살면 즉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 속에서 살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이 피신한 다음에는 실망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갖고 살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살리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었습니다. 예, 주님. 그럼요,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할 분, 여기 이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꼭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에도 믿었고 이번에 도망을 갔어도 마르다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치 않았으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또 아버지 여기에 대한 불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만은 이게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갔는데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은 그녀의 동생 마리아를 몰래 불러서 전했습니다. 마스터께서 오셨다.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피치 못해서 피했지만 자기는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정에 들어서 마음도 다시 이렇게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모인 거예요. 어부의 집에 예수님의 근원지에 와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아직 마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을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잡힐 확률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잡아야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그를 맞이했던 그곳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그녀와 함께 있었던 이 그녀는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 유대인들, 이건 다 예수를 믿는 쪽으로 일단 전도가 된 사람들이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를 살펴보니 마리아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황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어디로 따라 나갔습니다. 무덤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울려고 무덤으로 갔다.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나사로를 위해서 무덤으로 가 슬퍼서 통곡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마리아가 예수가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봤어요. 그녀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요.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당신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것과 그때 위험을 해서 피한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나사로와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피신 가버리니까 두 자매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나사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 이제 실망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 그렇게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막 울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 배신할 리가 없는데요.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개종된 유대인들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심령에서 깊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남자가 슬프고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 때는 이 신음이 소리가 굉장히 안으로 저음화되죠. 그리고 심히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래,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게 그 나사로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죽은 시체를 얘기한다 그죠? 근데 시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나사로가 있으니까 아예 나사로가 그냥 그 뒤로 뒷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서 마리아도 울죠. 사람들도 울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안에서 예수님 안 봐,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울었습니다. 예수가 울었습니다. 그 나사로한테 자기가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히 다른 생각도 있고 하지만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가자. 그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렇게 해요. Behold.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사로가 예수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어떤 모종의 일을 꾸몄는데 그걸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쫓겨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뭐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면서 안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유대인들이랑 보고 막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마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이겁니다. 맹인도 진짜 맹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여호와만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버지께로 돌려서 삶을 살려주신 그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이 나사로마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 죽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속에서 다시 신음소리를 내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마인드 네트워킹을 쓰고 계시죠. 마음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동굴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무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의 신음소리를 이제 내면서 그리고 무덤으로 갔다. 그 말은 나사로의 마음을 이미 신통력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 네트워킹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딱 한 개의 돌이 동굴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스톤이에요. 딱 하나예요. 배신자. 이렇게 돼. 예수님은 배신자야. 이렇게 하는 그 마음에 이게 하나 박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돌을 치우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 돌을 치우세요. 그래요. 당신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괴롭혔을까요? 그 봐라. 그럼 믿을 수 없어. 우리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너 놔두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나사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뭐가? 그 사람들의 이 돌은 그 사람들의 교리, 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이런 걸로 나사로를 괴롭힌 거예요. 치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돌을 이제 치우세요. 왜? 조금 전에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랬다가 사랑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해주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주여. 마르다가 같은 오라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저거 이제 마음 안 변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막 욕을 엄청 했겠죠.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나흘이면 사성제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당했다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원인을 잘 찾아본 거예요. 잘 찾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래서 실망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도망하기 위해서 예수를 있는 그 나사로나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서 도망간 게 지만 살라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쫓겨서 갔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 사랑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멸이에요. 이 고통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중도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믿음직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집멸도, 이걸 사성제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우선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잡고 그 원인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를 다 멸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고집멸도를 얘기하는, 이게 심생멸문이에요. 심생멸문.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생멸문. 하나님께로 가는, 반야로 가는 길은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진여문, 하나는 심생멸문.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이거 원인을 찾아내고 멸해서, 그리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로 가면 심생멸문이라. 그리고 요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결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진여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인자와 나의 참아가 같이 어울려서 마음을 정화해 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아주 고든 길이고, 요거는 이제 다른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원한 관계나 이런 걸 다 정리하면은 또 된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이건 사성제예요. 성스러운 하나의 제사예요. 마음을 하는 거. 요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큰 겁니다. 예수가 마르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 때 마리아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해요. The glory of the God. 지금 이제 드디어 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벌써 하나의 마음이 뭉쳐져 있다는 거, 하나의 돌이 있다는 거를 예수님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걸 이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 그 유대인들이 가서 풀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한 건 니네가 가서 예수님이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더라, 사랑했더라, 사랑하고 있고 눈물도 흘리셨다, 진짜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오해가 됐던 거니까 그 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가서 푸십시오, 풀고 데려오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옮겼어요. 이 그들이 옮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을 그렇게 만들게 해줬다가 옮겨놓고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다 그게 오해였더라, 뭐더라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스탠바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겠다 이거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니까, 피해 가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보내, 지가 겁나니까 도망가 버렸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 보고 가서 니네가 문을 열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아, 그분은 확실히 아버지께서 저를 보냈다, 그 말이 맞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는 그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네가 돌을 치워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사로여 나오쇼, 이렇게 됐어. 나사로여 나오쇼.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오해가 다 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자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왜 그렇게 죽어 있었냐 그러면은
손과 발이 수의용 천으로 묶어져 있더라. 이 수의용은 죽은 사람 천이죠. 이게 손발을 수의로 묶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굴은 타월로 또 덮어놨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나사로는 절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얼굴도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수의용 천으로 묶여 있고 얼굴을 타월로 묶어 놓은 거예요. 누가? 주변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막 그 봐라 이렇게 자기가 위험하니까 도망가 버렸잖냐. 그리고 하나님에서 보내온 자식이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 또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천으로 딱딱 손과 발, 저 얼굴을 완전히 이제 배신하는 모습으로 되게 죽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풀어주시오라고 했어요. 다시 또 이거를 다 나사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네가 잘못하고 잘못된 견해를 많이 준 거를 다 이해를 하고 풀어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게 하시오라고 하는 이 다니게 한다 이 말이 바로 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나사로에게 여러 가지 압박과 그리고 이제 오해와 뭐가 되는 얘기로 그냥 그 친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한 건 니네가 한 걸 풀어라. 다 풀었습니다.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이게 다시 사는 거예요. 풀어서 다시 돌아다니게.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진짜 몸이 죽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이렇게 묶여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얽매여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풀어서 걸어가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은데, 나사로는 살아서 믿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믿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로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내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마리아에게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행한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한 일들을 보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자매 형제가 일러서 셋 다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한테 이제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이 일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위해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사로는 난 안 믿어. 저렇게 나약하고 저렇게 겁쟁이고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 이렇게 하고 싹 그냥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동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채웠다. 그 말은 사성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올 때 거기에 있는 그 도마가 자,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 이걸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를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급한 것 하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같이 나사로처럼 죽고 가려고 됐던 건 너무너무 실망스러우니.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다 같이 힘을 얻고 살았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변했던 나사로는 예수를 보고 사성제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사성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죽음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중에, 아버지의 가르침 중에 많은 건 저 앞에서 다 했는데 오늘 여기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되실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사성제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사성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또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성제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한 핵심입니다.